자, 우리 여러분 숙제를 아무도 안 해오셨더라고요. 자, 분명히 숙제를 제가 내어드렸습니다. 뻥치시네 하지 마시고 우리 카페에 가시면 분명히 그렇게 녹화가 되어서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숙제였냐면 나는 아브람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브람과 같이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오셔서 식사 후에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식사 후에 여쭤보니 아무도 숙제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 기억하면서도 모르는 척 하신 건지, 분명한 것은 박킹 집사님은 기억했음에도 아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숙제를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은 그 표정을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아갈 건데, 왜 울어 하나마? 누가? 아빠가 그랬어. 오랜만에 아빠 와가지고. 오랜만에 아빠가 와가지고. 그래, 알았어. 목사님 혼내줄게. 목사님 혼내줄까 하나마? 혼내? 혼낼까? 좀 그래 그거는? 울지마. 그래 그래도 아빠구나. 혼 안 낼게. 목사님 혼 안 낼게. 자, 하준아 할렐루야. 하준아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종합적으로 선물 받은 사람을 꼽씹으세요, 꼽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같은 많은 복을 받은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 자녀에 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우리 한번 기억하시나요? 자, 아브람이 뭐였습니까? 아브람, 큰 아버지. 그렇죠? 아브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꿔져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변경시키시고 바꾸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에서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 라는 뜻, 이름의 뜻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 사람의 삶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좀 신중하게 그렇게 지으셔야 합니다. 우리 요즘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런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이름대로 간다.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 그것도 뭐 100% 틀리지는 않는 말 같아요. 내 이름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에 대해서 계속 불리우면 그 사람도 그에 맞게끔 나아간다라고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쭈겠습니다. 자, 오이에만 되면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좋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 졸고 계실 때 그래도 말씀을 더 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서 말도 더 많이 더듬어지고 말도 혓바닥도 많이 꼬이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집중을 해주시고, 자, 아브라함 하면 가장 기억해야 되시는 것이 큰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또 여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을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할 때 가장 크게 이름이 떠오른 것이 순종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짓불도 없이 나와서 순종 하나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일구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이 있었거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이 있었거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아주 거대한 것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의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었다. 자,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순종이 뭐다? 가장 큰 첫 번째 순종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다.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데 갈 곳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했을 때 할 수 없는 순종이지만 아브라함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순종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순종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순종도 할 수 없는 순종이었지만, 두 번째,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순종은 더욱더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해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시험과 테스트를 항상 하십니다. 너 하나님보다 무엇이 너에게 우선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다른 것들이 우선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둑놈 심보 있습니다. 도둑놈 심보. 나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획득하겠다. 나는 아브라함 같이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이 오지 않는다고 욕하는 자. 이것이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을 볼 때, 이 집사님은 이만큼 하고 저 집사님은 저만큼 하면 당연히 그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아름다운 순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숨은 드리겠으나 나의 돈은 가져가지 마십시오라고 요즘 성도들은 이야기한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애꿎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좀 잘 살만하니까 아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좀 배부르고 이제 좀 뭔가 됐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그때 참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참 우리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편하게 사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만 연탄 뗐습니까? 여러분 집도 다 연탄 뗐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뭐 다른 사람들만 보리밥 먹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보리밥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보리밥도 못 먹고 살았다. 소나무 끌어가지고 진액 빨아먹어서 저는 원시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섬에서 살아가지고 보리밥 먹어도 참 잘 먹었다.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잘 살만하다. 역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더니 나에게 이제 이런 복이 오는구나. 딱 그러 싶은 찰나에 이런 시기가 옵니다. 어떤 시기?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결과를 다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을 잡으러 직접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다라는 얘기는 자기 아들을 요즘 말로 교회에 놔두고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모리아 산에 끌고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목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각을 떠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단에 불을 질러서 불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떠나는 데 떠났지 이 일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어쩌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야기. 나는 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 새끼 다 커서 이제 상관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들을 다 생각하면서도 모리아산을 아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의 목을 잘라야 한다. 너의 온 요장육부를 다 꺼내서 너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야 된다. 그리고 너를 불살라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자기는 100%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아이를 제사로 산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이를 죽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창고의 문을 열어 비어있는 너의 곳간에 붓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과거에. 언제? 현재에.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로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 위에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 거는 지식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한 것대로 잘 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계산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보다 계산의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자기 이삭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겠죠. 아니면 이 시대 때 병행했던 아들 바꿔치기도 있잖아요. 이삭이 양 해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들을 바치는 신용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종했다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좋다고 예수 좀 믿었다가 내일 또 좀 안 좋아지니까 예수 좀 덜 믿었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에 믿을 만한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믿을 만한 3사람이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절대적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본문 말씀 보세요. 이미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나 되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될 것 같기도 하다 싶겠지만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일구었다 하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금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희를 평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평강을 주겠노라.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좀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일구어 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다? 순종함이라는 것.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순종함을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저도 고백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듣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종의 방법은 지금 다 틀리실 겁니다. 정말 다 틀리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고 지금 다짐되는 거 그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분명히 이루어내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겠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칼을 뽑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순종하기 힘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중 하나는 첫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식사할 때 잠깐 얘기를 나눈 얘기인데요.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기도 몇 번 했는지 여쭙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몇 번이나 들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3분 가셨네요. 3분 가셨으니까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됐다 이제 편하다 싶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넣어두시고 새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원님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될 일이 전혀 없고 다툴 일,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니까 싸우잖아요. 떠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심지어 자기 조카에게까지도 양보합니다. 조카가 누구 때문에 잘 됐는데, 나 때문에 잘 됐는데 한번 감질만 합니다. 의시될만 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이만큼 됐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이만큼 됐는데 라고 한번 으쓱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양보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출해내고 그 후에 아비멜렉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그 말씀 드렸어요. 11조가 율법이냐 계명이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율법은 나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한 방편이지 구원의 방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지켜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율법을 지켜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자,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돼지고기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먹어도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소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니, 피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먹고 싶으면 드시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11조 율법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율법이라면. 그런데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계명이나 사실이에요. 자,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모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궈내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율법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직접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11조의 법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창세기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때부터 11조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거는 간단합니다.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대가로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네 소득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멜기세덱이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라기의 그 예언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매일같이 제단을 쌓았으며 또 어떤 것을 했다? 제단을 쌓았고 양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걸까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재미가 없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자, 태연이 한번 해보고 맞힐까? 그렇구나. 자신있게 안 한다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왜 계속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자, 잠자시는 분! 다 일어나셔서, 이전까지 잠들어서 못 들으셨다면, 이건 이제, 요것만, 조집사님, 요것만 딱 챙겨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꾸면, 조집사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조집사님 때문에 우리 참빛희망교회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하면은 당연히 복이 오고 복이 오면은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은 교회가 잘 되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만 잘하면 돼요. 한 개만. 2개, 3개 잘하려 하지 마세요. 한 개만 잘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막 신학서적 읽어 생각하지 말고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도 보도 안 하면서 막 이상한 책 보고 막 그래 하지 말고 성경 보시고 말씀 들으면 1주 다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갑니다. 출발. 자, 아브라함은 가장 큰 종합 선물 세트로 복받은 자랍니다. 성경에서 참 유일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 한 가지 복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속된 말로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최고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쓰게 되었냐? 믿음으로 되지도 않을 것을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감동 오시는 그것을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 싸움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다. 누굴 만나지 간에 오늘 딱 집에 가셔서 남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어렵지요. 아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보는 것도 다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보는 것마다 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찬이 엄마가 참 예수님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제 눈에 노수현 성령님께서 하나님처럼 보이십니다. 뭔 팽이요? 좀 누가요? 아, 그러시구나. 자, 쫌팽이였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쫌팽이면 마누라 봐도 쫌팽이고 전부 다 쫌팽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간에 여호와를 생각해라. 두 번째가 양보해라. 기억나시죠?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오늘 가지고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